제가 반격교회 부임해서 이런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신방을 하면서도 특별히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꼭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집사님 구원 받았습니까? 권사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 성도님들의 반응은 각각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죽어도 당장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씩 웃기만 웃으세요. 말을 안 하시고 허허허 하고 이렇게 웃기만 웃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웃으시면서 뭘 그런 걸 다 물어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반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서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서 여러분, 구원을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럼 구원이 뭐냐? 보통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시기를 죄 용서함 받고 죄 씻김 받고 죄와 심판에서 벗어남,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구원의 의미로 다들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게 될 때에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죄의 심판에서 자리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것,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천국 가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구원의 의미로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표현을 보시길 바랍니다. 구원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좀 국어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받았다라는 시제는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받았으니까 지난날 과거잖아요. 과거. 구원 받았다, 우리는 과거형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많은 구절들이 그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유명한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는 아니고 주셨으니, 주셨다는 얘기는 과거입니까? 지금 일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까?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역시 과거형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얻은 자, 이미 얻었다라고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서 보면 우리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구원은 이미 받았다, 주셨다, 되었다, 하셨다,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과거형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다들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은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는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앞으로 이제 점점 이루어갈 내용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요. 로마서 13장 11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우리의 구원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보다 점점 어떻게 해요? 가까워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한테 이루어진 것입니까? 안 이루어진 것입니까?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보다는 점점 가까워졌다는 얘기는 아직 구원이 나한테 도착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이죠. 참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 이런 말씀들 또 하나 더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랬습니다. 구원하시리니, 이 얘기는 구원하셨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다 물어보면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예,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하는데, 또 성경 어디를 보면 또 이렇게 구원이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구원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루어졌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직 어떤 부분의 성경을 보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구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구원의 시제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분명한 통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갖고 있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단과 같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정말 이 땅의 삶을 그냥 함부로 방종의 삶을 치닫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진짜 뭔가, 특별히 구원의 3시제를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십시오. 좀 재밌는 제목을 제가 올렸는데,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것입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3시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거형의 구원은 무엇이고, 현재형의 구원은 무엇이고, 앞으로 받을 미래형의 구원은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과거형 구원이죠. 우리가 흔히 질문하는 질문들, 구원 받았습니까? 아까 살펴봤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과거에 받았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다 과거형인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이미 주어진 것, 받은 것.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느냐라는 질문에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예,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시인하게 될 때, 입술로 시인하게 될 때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다들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신학적인 용어로 좀 어렵게 표현을 한다면 칭의로서의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의미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의롭게 되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 용서받았다, 깨끗해졌다라는 이런 의미가 바로 칭의라는 뜻입니다. 언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깨끗한 상태가 되어집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시인할 때,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주인 되심을 믿고 내가 입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로마서 10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와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의롭게 되어진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입으로 시인한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은 그 믿음의 내용을 내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와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때에 구원이 이른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칭의로서의, 이미 받은 구원으로서의 이 칭의로서의 구원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게 될 때에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칭의로서의 구원, 의롭게 되어졌다, 깨끗해졌다라는 측면에서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구원은 다름이 아니라 신분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신분.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이었고 마귀의 자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신분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의 종에서 마귀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의 변화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했을 때 구원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칭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져서 칭의,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칭의로서의 구원을 이미 우리는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바로 의롭게 되어졌습니까? 죄 용서함 받았습니까? 이 의미와 같은 얘기라는 것이죠.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는 우리는 예,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구원의 한 가지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구원의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화로서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 성화로서의 구원이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구원을 우리 보고 이루라? 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해서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서 이 구원을 완성시켜야 하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면 내가 무슨 노력을 더 해야 되나? 내가 무슨 애를 써야 되나? 그래서 구원을 완성시켜야 되나? 우리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구원이 좀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구원은 절대 우리가 뭘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 수고로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루라라는 이 표현을 왜 쓰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루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의미 전달이 좀 어렵습니다. 혼돈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원어를 살펴보면 이 이루라는 뜻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이루라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카텔 가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텔 가조마이, 이 뜻이 뭐냐면 행하다, 수행하다, 성취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한 이 이루라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구원사에게 뭔가 좀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서 그 부족함을 채워서 완성시켜라라는 이 얘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구원을 뭐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뭐냐면 살아내라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칭의로서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미 칭의, 의롭게 되어진 우리의 이 신분을, 우리의 이 구원을 뭐예요? 이루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답게, 의롭다고 칭한 자답게 이루라, 살아내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미 받은 칭의로서의 구원이 있지만 또 두 번째 구원은 뭐라고요? 성화로서의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내야 하는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무너집니다. 오늘날 복음 전도자로부터 복음의 제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럼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영접 기도를,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로 모십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 시절에 CCC에서 이렇게 했던 노방전도, 사형리 이런 거 여러분 접해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쭉 제시하고 영접 기도 끝나고 나면 전도자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형제님,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이러면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영접기도 한번 따라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진짜 그 순간에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동의, 지식적인 동의, 그냥 한번 따라하는 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이 전도자가 감히 함부로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언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건 월권이죠. 구원은 오직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따라했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칭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런 CCC를 통해서 아니면 사역리를 통해서 뭐 선교단체를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영접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그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그럼 나 구원 받았으니 천국 갈 수 있겠네 라는 생각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매주일 교회 와서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마음 한편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내가 언젠가 죽으면 나도 천국 갈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최소한의 종교적인 의무만 다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왜?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거든. 나는 그렇게 고백하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입니다 고백하거든. 이런 고백이 있다고, 이런 시인이 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장담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과거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 해주신 그 칭의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과거의 칭의, 의롭다 해주신 그 구원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오늘날 현재의 삶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의롭게 된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에 변화된 자답게 어떻게 해요? 성화의 삶, 거룩을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성화로서의 구원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현재 이루어져 가는, 살아내는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막연하게 나는 이 고백이 있다고 삶은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최소한의 종교적인 의무만 다하고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거 아닐 수가 있어요. 점검해 봐야 돼요. 두 번째 구원은 바로 성화로서의 구원. 다른 말로 한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의롭다고 칭함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뭐예요? 삶을 살아내는 성화로서의 구원이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있게 될 때 진짜 구원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구원은 바로 영화로서의 구원입니다. 영화가 뭐냐면 뭐 주말에 영화하는 그런 영화 아니고 영광스러워진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의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면 이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 구원의 완성의 단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원히 살아가는 그 삶의 단계가 바로 영화로서의 구원. 이건 구원의 최종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 이 세 가지 개념을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따라했다고 해서 칭의, 의롭다라고 칭해준다는 그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제한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서 1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이 영원한 나라가 무엇입니까? 천국이겠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주시리라, 이 얘기는 아직 안 온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들어가게 될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에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언젠가는 나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의 단계, 바로 영화로 영광스러워진 그 상태의 구원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얘기했을 때는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거듭남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예하는 이것만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칭의로서의 구원에 제한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무엇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내는 성화로서의 구원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고, 이 성화로서의 구원이, 내 칭의로서의 구원이 증명되어지는 사람은 결국 영화로서의 구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통계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지난 2월 16일 날 발표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잠깐 옮겨 봅니다. 한국 교회를 신뢰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할 때 21%가 신뢰한다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74%는 한국 교회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직전 여론조사에서, 요 앞에 여론조사에서보다도 퍼센테지가 신뢰도가 10%가 더 떨어졌어요. 이 앞에 조사는 31%가 신뢰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뭐예요? 그거보다 10%가 떨어진 21%가 신뢰한다고, 신뢰도가, 한국교회 신뢰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왜 이렇게 바닥이 떨어지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강팍했어요? 아니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이렇게 점점 떨어지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화로서의 살아내는 이 삶의 구원을 제대로 살아내지 아니하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게 되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고 신뢰를 잃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복음 전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이 복음 제시는 어디를 가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주 들을 수 있고 많이 듣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구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구원, 살아내야 될 구원,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이미 구원받은 과거형의 이 의로운 칭의로서 이 구원을 증명해 보일 만한 성화로서의 구원을 강조하는 데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들은 그냥 전하는 것으로 끝나요.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양육과 훈련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훈련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훈련하고 배우고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낼 의지가 없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뼛속까지 뭐인 존재입니까? 죄인인 존재인 것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더럽고 추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서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악하고 더러운 우리 가운데서 선을 낼 수 있다고요? 없어요. 그래서 전적 무능력, 선을 행하기에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하고 배우고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광고에 나갔습니다마는 오늘부터 2024년도 전반기 양육훈련 모집 광고를 주보에 실었습니다. 나가시면 필경대에 양육훈련 신청서가 있을 것입니다. 많이들 신청하셔서 우리 올 한 해 주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는 주제인데 영적인 성량과 성숙을 향해서 특별히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 성숙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 구원을 여러분 관계성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원을 단순히 영접 기도하면 천국 간다, 구원을 단순히 천국 가는 이 목적성을 가지고 구원을 이해하지 마시고 구원을 어떤 관계로 이해하라고요? 관계성 안에서 이해하라고요. 어떤 관계성?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안에서 구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장 죽으면 내가 천국 가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그 사랑의 관계로 구원을 이해하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 구원을 이해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이뤄나가는 성화로서의 구원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사랑하니까 자녀답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사랑하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려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성으로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천국 갈 목적으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 삶 따라오지 않습니다. 왜요? 그냥 영접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 목적만 이루면 그 뒤의 삶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관계성 안에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과거의 구원이 현재의 구원으로 증명되어질 것이고, 이 현재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구원이 확신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 가지 삼시제의 구원을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대 번역본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더욱더 힘써 여러분이 참음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뭐로?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내가 구원받았다, 칭의로서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행동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성화로서의 구원,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구원으로 뭐예요? 우리의 칭의의 구원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우리의 칭의로서 구원, 내 구원받았다고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걸 증명하고 있냐고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칭의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 있다고 할지라도 성화에서의 구원, 살아내는 구원, 답게 살아내는 구원이 뒷받침해 주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구원받았다, 오늘 내가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 확신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칭의로서의 구원과 이루어가는 성화로서의 구원은 나중에 누릴 영화로서의 구원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만 떼서 생각할 수는 절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구원받고 있고,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구원받고 있고,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장난만 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도 구원받고 있는 상황이십니다. 성화로서의 구원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명되어질 때에 우리는 영화로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